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또 성경책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요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언어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언어에, 당신의 입술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언어를 통해 생명이 살아날 겁니다. 가스펠 헤럴드라고 하는 기독교 매체에서 한 사역자를 소개합니다. 31살에 이게 2005년도 버전이니까 31살에 2013년에 24개국 40만 사람들에게 집회를 했고 4억 명의 사람들에게 간증의 내용이 TV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 젊은 목사는 대만 목회자 대만 집회에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3천 명이 회심하게 만듭니다. 젊은 목사는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꿈꾸기 시작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감동과 회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젊은 목사의 안수기도는 좀 독특합니다. 상대방의 머리에 어깨에 손을 얹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 젊은 목사의 가슴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런데 기적과 감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이 젊은 목사는 손과 발이 없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목사죠. 친구들한테 괴물 취급을 당해서 8살 때부터 자살을 시도하죠. 3차례. 어느 날 목사의 아들이었죠. 호주에 있는. 성경에서 소경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자기의 말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팔과 다리가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면 팔과 다리가 없이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구나를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주의 말씀이 시대를 넘어서 우리 환경을 또 뛰어넘어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고 또 나를 객관화해서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와 포네라고 하죠. 소리와 말, 포네라는 단어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눠볼 수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그냥 소리예요. 음성이죠.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담겨지는 순간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기는 소리래요. 광야에서의 그냥 포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네 안에 뜻이 담겨지잖아요. 그러면 의미와 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걸 언어라고 부르죠. 이 언어 속에 강력한 힘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리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 우리가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장면 같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 나귀에 예수님이 타시면 예루살렘 성은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가 열리고 대속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늘의 계획이 선포가 되는 자리가 돼요. 그 말에 그 나귀에 예수님이 타시면, 그런 나귀에 도둑들이 타면 며칠 뒤에 죽고 뺏기고 살인이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고 도둑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나귀에 교사가 타면 학교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귀에 의사 선생님이 타면 병원이 세워지고 치료가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폰의 안에 어떤 의미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갈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힘있게 전달될까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별 의미가 없는 말도 다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툭 나온 말도 다 정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심판 날까지 갈 거예요. 아직도 그걸 생각했어? 아이고, 주님은 아니, 심판 날까지 갈 거야. 그래서 의롭다 하고 심판받도록 갈려지게 될 거야. 모세는 자신의 말의 근거가 그래서 어디 있는지 묻잖아요. 우리 13절만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를 보내서 이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 뭐라고 할까요? 즉, 내 말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분의 이 내용의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묻는 거죠. 내 말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같이 읽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즉 나는 내가 말하는 거 아니다. 스스로 계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창조와 심판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가 여호와가 나에게 이 말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여러분, 우리 말에 하나님 말이 담기기를 축복하는 거죠. 이게 들려져야 이게 마지막까지 심판 때까지 갈 것이고 갈라지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서 한 말은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전달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준 말들도 있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나면 무슨 말이 나와요? 단어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특별히 한국어는 이렇게 악센트가 중요해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느냐가 중요해요. 밥 먹었어? 다 틀려요. 좋은 말도 얼마든지 비꼬아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누가 주신 마음으로 내 언어를 담아서 얘기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말의 어투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무슨 단어를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투예요. 그 말에 담겨지거든요. 이렇게 날카로운지 따뜻한지 형식적인지 담겨지거든요.
알아요. 또 들으면 느낌을 알아요. 여러분도 계속 전화 저도 목사지만 저 굉장히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들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거 듣고 막 가슴이 뛰고 어머 어떡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기왕 나온 김에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고객님까지는 아니고 사랑합니다, 성도님. 세 분씩 좀 해볼까요? 예. 가슴이 뛰세요 막 이렇게. 예. 가슴 뛰시는 분 계세요? 내 남편이 지금 옆에서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70년 만에 처음 들어봤다 이게. 가슴이 막 뛰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로 온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담기잖아요. 하나님 묵상하는 데서 오는 언어가 열리잖아요. 어떡하니 이 말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쌓여 있으면요 위로가 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떡하니 이런 말은요 그냥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을 죽이는 말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투예요, 말투. 지금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 늘 고민되죠. 남자만 600명이니까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을 합치면 1000명, 2000명일 거예요. 1000명, 2000명이 어디서 밥을 먹어요? 어디서 씻어요? 어디서 화장실 가요? 어디서 자요? 1000명이 어떻게 자요? 최소 1000명이 최소. 그런데 사울이 그냥 다윗 걸리면 가만 안 둬 이러고, 그 사람들이 안 걸리는 게 참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우리 강원도만 해요. 사람 살 곳은 정해져 있어요. 돌산 다 빼면. 거기서 어떻게 1000명이 피해 다니냐고요. 말이 안 돼요. 몇 년 동안 사울이 그렇게 이잡도 뒤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걸릴까? 그게 그 자체가 기적인 거죠. 다윗이 잘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뭐 새로운 왕, 또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같이 이제 마음을 품고 이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실은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분들이 모이면 어떤 일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원통해 보신 적, 환난당했다, 나는 지금 피해자다, 피해의식 속에 쌓여있는 분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부글부글 끓어요. 여기서 누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만 이렇게 몇 마디 말을 좀 잘못 던지거나 무슨 사건 한두 개가 터지면 이들은 피해의식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둘람 공동체는 좋은 말로 아둘람 공동체지, 바로 화가 나는 순간 아둘람 도적대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아둘람 공동체가 아둘람 도적대가 되는 그 딱 경계선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어요. 다윗의 군대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어감이 안 좋아, 그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를 지켜줬어요. 왜냐하면 경계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적대가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이렇게 늑대나 사자나 이리가 와서 이렇게 해치니까 그걸 늘 지켜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런 노동력을 일부러 이렇게 나발의 이 양떼를 지켜주고, 양털 깎는 날은 추수 감사주일 같은 날이에요. 추수하는 때죠. 양털을 깎아서 가죽을 팔기도 하고 뭐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이제 풍성한 날이고, 그날은 막 지나가는 사람도 다 붙잡고 밥을 먹이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오늘은 거짓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고기 좀 먹겠다 이러고 이제 가서 간청하는 겁니다. 좀 음식 좀 나눠주시라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희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을 거리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굉장히 정중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나발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각기 주인은 누굴까요? 누굴 빗대서 하는 말일까요?
사울 밑에 있던 그 종 하나가 도망 나와서 돌아다닌다더니 그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떠난 종, 그러니까 주인 밑에 있던 종이 떠돌아다니면 주인들의 입장에선, 여러분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그거 어떻게 돼 있어? 가만 안 두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런 처럼 무시하겠다는 얘기에 같이 읽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주인 뛰쳐나간 존재,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존재. 그러니까 주인한테 억지로 나간 종, 그러니까 사울 밑에서 나간 것 자체가 넌 잘못된 인생이야. 잘못된 짓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하러 내 음식을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요, 이 얘기 듣고 흥분했어요. 얘기 듣고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흥분하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윗은 막 흥분해 버렸어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뜬 눈으로 보내면서 간신히 자고 먹고를 하는데, 그것이 네가 잘못됐다고 막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칼을 차고 공격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요, 하인들이 알고 나발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주인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인들이 파악할 정도의 주인은 좀 괴팍한 사람인데, 이 상황을 누구한테 말하면 풀릴지를 하인들이 아는 거예요. 하인들도 굉장히 영특한 거죠. 이거는 주인한테 말하면 풀리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말해야 풀린다? 안주인에게 풀려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가지고 이 집사님한테 갖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말이야, 이걸 최 집사님께 갖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그분 좀 오라고 그러세요. 무슨 일인지 좀 들어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좀 같이 좀 고민해보고 기도 좀 해보게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문제를 듣고 보고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러세요? 아니면 잘 왔어, 어떡하면 좋아 하고 상담을 하세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사람들이 피하니? 사람들이 물어보니? 시작. 물어보세요. 시작. 너는 사람들이 피하니? 물어보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면 갑자기 딴 일에 이렇게 그분이 알면 안 돼. 그분이 아는 순간 문제가 커져. 그냥 그분이 아는 것 자체로 위기가 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나발한테는 보고가 안 들어가. 가면 아니, 안 돼. 그거는 누가 들어야 돼? 아비가일이 들어야 돼. 아비가일은 여러분 보면 이 문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내 문제로 좀 보면 사실은 다윗이 어디를 공격하는 얘기예요? 어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 다윗이 칼을 들고 지금 누구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하인들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무슨 일이건 간에 무조건 우리 집을 공격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무조건 우리가 잘한 거지. 무조건 공격하는 저 사람이 어떤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죠. 아니 뭐 별거 있겠어요? 아니 우리 집을 공격하러 온다는데 칼을 들고, 그럼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이걸 객관화해서 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로 보지 않아요. 우리 집도 객관화해서 보고 다윗도 객관화해서 봐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인 거예요.
이걸 내 편, 네 편으로 안 봐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나를, 그리고 다윗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지를 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풀릴지도 봐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오늘 기도했다는 내용 없어요. 뭐 했어요? 음식 갖고 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요, 주방으로 뛰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주구장창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당장 뭐 해야 돼요? 뭐 하긴, 배달 앱을 켜야지. 주문해, 주문. 기도할 땐지 음식을 줄 땐지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음식을 누구한테 갖다 줄지도 구분해야 되고,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내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될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막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구나. 아, 그리고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와야 돼. 이렇지 않으면 실컷 우리 도와줘 놓고 원수 만들고 우리 집은 피바다가 되고 서로 억울해. 철천지 원수야. 니들이 안 줬잖아. 니들은 죽였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했잖아.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냥 일평생 몇 대를 거쳐서 그냥 다윗 집안과 나발의 가문 가운데 전쟁이 있더라 이러고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얼마든지. 그걸 어떻게 풀어갔냐라는 거. 어떻게.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인 거죠. 뭐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음식이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요.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뭐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하는데 말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그냥 나중에 할 사람이 있고요, 아예 침묵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임하길 바라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말을 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말을 아껴야 되는 건 어떤 때 아껴야 되는지.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을 놓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전도의 일들을. 안 좋은 얘기를 다 나눈대요. 자기는 부부는 하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렇죠, 부부는 하나인데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항상 붙는 게 주 안에서잖아요. 아니, 그 남편,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한테 아니 있잖아, 최집사가 있잖아, 김집사가 있잖아, 이권사가 이러고 막 해대면 남편이 역시 교회는 안 가는 거야. 막 이런 막 소망과 막 의지가 막 발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거기다 해야 되냐고요. 할 말이 있고 가려 할 말이 있고 침묵해야 될 말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방해가 될 만한 거라면 멈춰야죠.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핍박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거의 핍박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거의 예수 믿는다고 맞고 다니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여기까지 쓰는 분도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10%도 안 돼요. 지혜가 없어서 핍박받아요.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어서 받는 핍박이 훨씬 많아요. 지혜롭게 말하고 침묵했으면 넘어갈 일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비가일은 누구와 말하고 누구를 뭘 준비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 이 위기가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임하는 거예요. 살려야 되겠다. 살인을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알고 나발을 알고 하인들을 알고 다윗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계획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을 영적인 안목을 통해 보는 자가 사실 아비가일인 거예요. 굉장히 기품이 있는 여자인 거죠. 영혼을 품고
어떻게 내가 이제부터 단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해서 살릴지를 그는 이제 묻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그대로 임하시길 축복해. 같이 읽어요. 누구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얘야 맞아, 얘야 좀 나중에, 얘야 좀 기다려, 얘야 괜찮아, 얘야 말하지 마, 가만히 좀 기다려, 무조건 기다려라고 하는 주님과 좀 그런 교제의 은사가 열리길 축복해요. 지혜, 순간순간 지혜잖아요. 순간순간 큰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어머니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떤 원칙을 갖고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고 있어요.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층이란 단어 나오는데 층간소음까지는 지혜가 필요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차 문제를 갖고 좀 보고 나와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정보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야 돼.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좀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열리길 축복해요. 감동이 열리길 축복해요. 이거 이 순간순간마다 이 감동을 받지 않으면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이에요. 저번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고요. 저번 교회에서 한 거고. 우리 집은 원래 이래요. 당신 집에서 그거 하는 거고. 어떻게 풀어가냐,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혜, 감동, 만지심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문제를 감정적으로 풀어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러면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시기를 축복해요. 아비갈이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안 가고 뭐부터 보내냐면 음식부터 보내. 마치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재물을 계속 보내서 에서가 공격하려고 했던 걸 주춤하게 만들고 나서 야곱이 가서 7번 엎드려서 막 얘기해서 그 마음을 돌려놓는 것처럼 음식부터 막 갖다 주기 시작한. 이 문제는 두 가지가 이제 걸려있는 건, 첫 번째는 음식을 주지 않은 것과 다윗의 명예를 간섭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풀어줘야 지금 이게 지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아는 안목이 열리길 축복해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래, 못 써요. 사람 죽이러 오는 다윗이 못 쓰죠. 그럼 당연히 잘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면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근데 가서 뭘 해줘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는 밥을 안 줬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자, 맨 마지막 줄 가봐요. 나발에게 이르러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했단 말이에요. 참 구절도 볼게요. 다윗 소년들이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 자, 이름 명예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나 줘라 이러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남자한테 무시했어요. 남자들은 인정해주는 사람을 목숨을 거는 건데 무시했단 말이에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목장 모임 갔는데 무시했단 말이에요. 내 남편을. 그래, 남편이 안 가려고 그래.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 어떡해. 믿음도 없는데 무시를 당했어. 그런 일 하세요? 남편이 그 눈치를 챘어. 그래, 목장 모임 가고 싶지가 않아. 내 아내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있었으면 그걸 정리했지 벌써. 없으니까 당한 거면 없는 만큼의 눈높이를 맞춰줘야죠. 그 사람 잘못 얘기했네 여보. 남편 편 들어줘야죠.
우리 맨 마지막 줄이에요. 주인이 그들을 뭐 했대요? 모욕해버렸어요. 모욕. 그러니까 얼마나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인데 모욕을 주고 무시를 했으니 다윗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칼 차라 이러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 분노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떨어뜨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화를 푸시고 뭘 먹어라,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편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밥을 줘버리세요. 이 인간들은 먹으면 돼. 먹으면 돼. 괜찮아. 먹으면 돼. 좀 굉장히 단순해요. 먹고 배부르면 기뻐. 뭘? 세상 복잡한 건 여자예요. 아멘. 빨리 아멘 하세요. 약한 것 같은데 질이 뼈야. 이게 약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가보면 이건 뭐 어떻게 해볼 게 흙하고 비교가 안 돼. 이걸 우리는 본 차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들하고는 상대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끌려가시면 돼요. 아멘. 뭐 남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자분이 말하면 듣는다. 그게 살 길이다. 아멘. 오늘 문제도 여자가 풀잖아요. 같이 읽죠. 원하옵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여기서 내 남편은요 하고 내 남편 보호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내 남편을 막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화가 가라앉죠. 이거를 하라고 목장이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 또 설교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 설교도 긴데 목자는 거기에 해설을 붙여서 2시간을 해버려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들의 가장 해야 할 것은 최대한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내 남편이 사실은 좀 무식하긴 해도 심성은 착해요.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남편을 이렇게 막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화나실만 하겠다고. 진짜 힘드시겠다고. 얼마나 억울하셨냐고. 이제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목장이 있는 이유는 이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막 힘들다고 쏟아놓으면 다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어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때는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목장에 쏟아놓고 또 쏟아놓고 막 뭐라고 하면 같이. 제발 상대편 들지 마세요. 같이 그냥 목장에. 그래서 제가 저희 창립기념일 도마를 안아드린 거 아니겠어요? 막 해버리라고. 상대의 화를 들어줄 그릇 되기를 축복해요. 그거 들어줘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 상황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줘야 돼. 받아주는 거. 그게 목자예요. 그게 목장이에요.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해서 변화됐으면 이 세상에 행복만 있을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물어볼게요. 애들을 지적하면 듣지요? 죽지요, 우리가. 알면서 왜 그러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가서, 마치 야곱이 에서에게 가서 뭐 했냐면 7번 절하잖아. 7번.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 거 뺏고 취하고 사기치고 가져오려고 했지. 진짜 미안하다고. 그걸 몇 번 했다고요? 7번은 완전수예요. 완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사과를 완전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풀릴 때까지. 에서가 풀릴 때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미안해요. 형님 미안해요. 한 번 안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한 번 일어났어. 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또 한 번. 또 정말 미안해요. 형님 정말 미안해요. 또 7번 한 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마음이 풀려요? 400명이요 죽이려고 왔다가요 에서 마음이 풀려버려요. 다윗이 죽이려고 찾아갔다가 풀리고 있잖아요. 이게 너 칼 들었어, 우리 집 위협해서 나쁜 놈이야, 이랬으면 다 죽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얼마나 미안하다고 얘기하는지 오늘 내 죄라고, 내 죄라고. 아비가일이 전부 자기 죄를 돌려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죄인인 것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원들이 퍼부으면 그래, 어떡해, 미안해. 아이고, 내가 안 했어. 듣다가 그래 막 미안해. 근데 왜 목사가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미안해. 그러고 그래야 마음이 열리는 거죠.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내가 미안해.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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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뒤에 분과도 인사하세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시작.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럼 벌써 분위기가 지금 확 바뀌어 버렸어요. 아까는요 옆에 누구야 이거, 그리고 거의 이런 분위기였는데 미안해 한마디 하시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편안해졌어요. 지금 여기가 내가 미안하다고, 하여튼 미안해.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 막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 근데 안 했어. 내가 미안해. 그리고 고백하는 순간요 내 죄를 누군가가 듣고 내 답답함은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요 숨 쉴 구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차분해지기 시작하는, 이게 배설이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끼가. 이제부터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때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완벽하게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장은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들을 준비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먹여야 된다. 일단은 먹여야 돼. 가르치는 거 먼저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사람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우리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후 가장 많은 지식의 보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어때요? 무서워해요. 우리 어제 놀띠날 우리 주중학교 그 세미나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기네 교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중학교 가면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수학은 어떻게 할까요? 시간 관리 어떻게 할까요? 물었는데 지금은 그거 안 물어본대요. 중학교 가면 어떻게 친구 사귄대요? 무서우니까. 공부고 뭐고 친구 사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옆에 교사나 학부모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번.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는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귄대요? 어떻게 거기 왕따 당하면, 무시당하면 어떡하고, 힘들어하면 어떡하고. 노심초사예요. 제일 많이 배워요. 영어 유치원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영어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것 같지만 진짜 두려움과 비교의식, 그 속으로 더 사람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식이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더 날카롭게 하지, 더 잘난 체하게 하지. 지식의 특징이에요. 지식은 아는 만큼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없는 사람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식의 힘이에요. 그래서 목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식 넣는 거 아니에요. 마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지식 쌓는 분들은요 뽐내게 돼 있어요. 만약 성경 공부하고 자랑하는 분이 계시면 피하세요. 근처를 가지 마. 구약에 이거 알아? 몰라요. 도망가 버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뭘 알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먼지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만 남아야 돼요. 근데 이상한 게 남았어. 머리로 들어갔어요. 머리로. 성경 공부가 교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살벌해요. 따뜻하세요? 교회 오면? 따뜻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따뜻해야 돼요. 에어컨을 끌까? 이 교회는 뜨거워! 막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다 돼요. 마음이 열리면 다 살려내요. 마음이 열리면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들어주고 깨워주고 함께하면 애들이요 녹아져요. 살맛이 나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 내가 어떤 시간을 써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정립이 돼요. 정립이. 목자들이 알아. 이게 붙어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저희가 구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 가다 머무는 곳을 왜 하려고 하냐면 따뜻해지라고. 그걸로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대화를. 녹아지라고. 구가모가 뭔지 궁금하시죠? 몇 주 더 궁금하세요. 다윗의 분노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멘? 그 명예를 실추시킨 걸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업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꾸나꾸나 상담소가 있대잖아요. 다른 거 없대요. 그랬구나. 그것만 들어주면 산대잖아요. 그거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마음이 열리니까 다윗이 가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로해 줄 사람 누군지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제 말해야 돼. 그러고 나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뭘 세우실 거예요? 든든한 집을. 지금 집 한 칸 없잖아요. 어디서 자야 될지 그냥 진짜 팔 베고 자는데 든든한 집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우실 겁니다. 계속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지금 당신이 칸을 두는 순간 나발치러 가는 도적대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언어를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쓰십시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평가하실 수 있게 하십시오. 지금 그 말, 그 생명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같이 읽어봐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울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하나님이 던질 겁니다. 내 남편도 하나님 말을 안 듣면 하나님이 내 남편 던질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계시죠? 사울을 하나님이 던지실 겁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손에 피 묻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만 하십시오. 제발. 그러면서 당신의 삶을 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만약에 다윗이 딱 칼을 들고 누구를 치냐면 유다에 있는, 이게 갈멜 족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이 밥 안 줬다고 가서 죽였대. 누가 이 사람 대통령으로 삼겠어요? 왕 영원히 안 되는 거고요. 아둘람 공동체 아니야? 아둘람 도적대가 되는 거죠. 야, 요즘 제주도에 들개들이 돌아다닌다는데, 야, 유다에는 아둘람 개떼들이 돌아다닌다더라. 조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분노를 감당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평생 지켜온 삶 오늘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화내버려, 분노해버려, 자존심도 없어, 확 질러버려.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차버렸어요. 경계를 넘어섰어요. 칼차, 죽이러 가자. 근데 거기서 지혜로운 여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을 끄집어서 그 사단의 요동치는 속에서 끄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사역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역. 분노가 점점 낮아지면서 다윗이 누굴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자꾸 입에서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가라앉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한판 하실 생각이셨다면 이렇게 좀 줄어들기를 축복해요. 아멘. 줄어들으셔야 돼. 이게 한판 할 때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게 내려놓자. 그리고 그래, 내가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을 받아야지. 그걸 바뀌어야 돼. 다윗이 그 순간 점점 이렇게 있다가 표정이 바뀌었을 것 같아. 그래, 이러고 바뀌었을 것 같아. 바뀌어야 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다가 표정이 바뀌어야 돼. 기도하러 왔다가 바뀌어야 돼. 표정이 똑같으면 안 돼. 바뀌어야 돼. 다윗이 그일랏 지방의 십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상황이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길 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런 요나단이 등장해서 이렇게 같이 읽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죽지 않아. 너는 왕이 돼. 그러니 지금 당하는 거 지나가. 지금 당하는 수모 지나가. 지금 당하는 아픔 지나가.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마. 여기에 주저앉지 마.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세울 거야. 그때까지 손에 피 묻히지 마. 기다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주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시면 공연히 피 흘리거나 원수 갚으신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그토록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때에 부디 이 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을 해가지고 다윗과 재혼한다고 정치적인 안목이 있었나?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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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문제는 어떤 통치를 할 거냔 말이에요. 사울 같은 통치를 할 거냔 말이에요. 눈에 거슬리면 사륙하고 제사장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사실 거냐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왕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 하나님 손 안에 있지. 맞다. 그래, 나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우리 같이 고백해봐요. 맞다, 나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시작. 맞다, 나 하나님 손. 아멘, 아멘, 아멘. 다시. 맞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지. 시작. 맞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아멘. 근데 내 마음이 딱 얼어붙어 있으면 칼 들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딱 열리는 순간 하나님이 기다려, 지나가, 걱정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기다려야 돼, 알았지? 아니야, 넌 기다리면 내가 할 거야.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 한 가지예요. 내가 할 거야, 기다려. 내가 할 거야, 기다려. 내가 할 거야, 기다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막 인품이 훌륭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개떡 같아요. 저는 우리 집에 사는 저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개떡 같아요. 근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예요. 기다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넌 기다려. 참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면 잘했어. 속은 뒤집어지는데 주님은 잘했어.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물론 요즘도 담대하게 말하라고 외치기도 하세요. 제가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더라. 이제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주실 때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자, 누가 일하신다? 이제 누가 또 일할까요? 마귀도 일해요. 마귀도 일하는구나.
제발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누구도 일하신다, 하나님들. 또 누구도 일한다. 그래서 자존심 건드리고 상처 건드리고 피해의식 건드리고 분노하라고 그러고 폭발하라고 그러고 파괴하라고 그러고 미워하라고 그러고 저주하라고 그러고 판을 다 뒤집으라고 그러고 너를 통해 내가 폭력의 도구로 쓰고 싶다, 분란의 도구로 쓰고 싶다, 분쟁의 도구로 쓰고 싶다, 넘어지는 도구로 쓰고 싶다고 막 사단이 나를 또 쓰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를 부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린 길이 없어요. 선택만 있어요. 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든지 마귀의 길을 선택하든지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어요. 신명기도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오늘날 뭐하라? 선택하라. 여호수아도 뭐라고 그래요? 땅에 딱 들어가서 모든 거 다 세팅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계속 그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을 쓰고 싶어요. 순간순간마다 쓰고 싶어요. 순간순간 여러분 통해 야 톤을 좀 높여, 그리고 약간 너도 안다라는 걸 좀 드러내. 아니 그건 참 이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 너도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힘내, 하자. 막 이러고 막 힘과 능력을 막 부어줘요. 그거를 멈출 힘이 필요해요. 그거 해야 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기는 줄 알아요. 끝나고 나면 그냥 여기 칼, 여기 도끼자, 활자국,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이 피투성의 현장을 보고 싶으시면 교회 회의할 때 들어오시면 돼요. 회의 딱 끝나고 나면 온몸이 멀리 갈 거 없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르듯 하려고 순간순간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집어삼킬 계획을 갖고 침을 질질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깨어있지 않으면 주차장에서 싸우고 식당에서 싸우고 교사하면서 싸우고 찬양팀 하면서 싸워요. 별거 없어요. 우리가 뭐 별거 있나요? 같이 읽어요. 근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단이 어디를 그렇게 호시탐탐 노릴까요? 동학사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은혜 받고 뭔가 일어서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칼 딱 빼들고 확 분노를 확 해놓는 순간 아둘람 공동체가 아니라니까. 다윗이 그걸 딱 깨닫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피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피 범벅. 살육의 현장이 돼 있을 거예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의 피가 뿌려졌어요. 내 피가 뿌려졌어요. 같이 읽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인기, 명예, 자존심 다 살 수 있어. 칼 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워야 돼 도대체? 나랑 싸워야 돼. 막 여기서 막 얘를 날마다 죽노라. 오죽했으면
바울이 오죽했으면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도 날마다 안 죽으면 관리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죽을까? 맞아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죽어야 될지 몰라. 뭘 한 시간에 한 번씩 죽어요? 5분마다 한 번씩 죽어야지. 그래요. 나중에 나발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 충격 먹고. 여러분 사울왕은 참 그렇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거 읽고 같이 우리 기도로 들어갈게요. 주의 요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배한다. 네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망, 정욕, 정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내가 너를 생명 싸개로 건졌다. 그러니 네 언어, 네 마음 다른 데 쓰임받게 하지 마라. 마지막 날 다 드러난다. 어떡할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려내는 자로 쓰이시려고 우리 세우셨어요. 아멘. 우리 에너지 거기 쓰시기를 축복해요. 제발 우리 머리를 어떻게 복음 전하지? 어떻게 살려내지? 뭘 먹이지? 뭘 들어주지? 거기 쓰세요. 다른 데 쓰지 마세요. 왜 저런데? 왜 저렇게 탄대? 알아요. 이해 안 가는 거 알아요. 근데 오늘 아비가일은 그 한 여자가 탁 서서 음식 준비해. 너희들이 먼저 가. 엎드려서 왕이여, 다윗이여, 내 주여,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온 집안을 살려내고 다윗의 왕국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가만 안 두고 그야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압니다.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여정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 짓지 않았잖아 자기는. 그럼 내 죄라고 그러잖아요. 내 죄 용서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가끔씩 제가 무슨 얘기 듣냐면 저번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번 교회에서 그랬다.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저번 이게 강대상에 살 말은 아닌데 참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세요. 왜 그 목사님이 싼 똥을 내가 치울까?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도 쌌다. 네 똥은 다른 목사가 치우고 있다. 살겠어요. 하여튼 제가 참 말하기 좀 민망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그래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분이 우리 성도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너 어떡할래? 칼 뽑을래? 아니요. 그것도 네 죄야. 너도 했으니까. 그거 감당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고. 아니에요.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당신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시게요. 다시 일어나시게요. 우리 그거 하면서 가는 우리 그 삶을 열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갈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첫 번째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요 내가 막 칼을 들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게 풀릴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막 뽑아서 칼차 오늘 싹 다 그렇게 해버리자. 그 마음에 내가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가 아니라 아둘람 도적대로 살게끔 만드는 이 꼬드김과 피해의식과 분노가 나를 끌고 가요. 하나님 이거 멈출 수 있도록, 그걸 부추기고 있는 사단의 계략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언어, 내 인생, 내 시간 살인의, 파괴의, 정죄의, 미움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용서와 생명의 도구로 내 인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발 분별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 내 언어, 내 몸 하나님 당신이 쓰시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해주시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분노가 날 끌고 가자. 미움이 날 끌고 가자. 원망이 날 끌고 가자. 정죄가 날 끌고 가지 않도록, 혈기가 날 끌고 가지 않도록, 억울함이, 피해의식이, 원망과 정죄가, 불안과 부끄러움과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속지 않도록 파괴해버려, 미워해버려, 짓밟아버려, 무너뜨려버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도록 주여 나를 깨우소서. 내가 당신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싶습니다. 사단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싶습니다. 내 언어가,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이 저주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미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원망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나를 깨우소서. 주님 보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원망과 두려움, 정죄와 미움들이 내 속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지소서. 나를 깨우소서. 다시금 나를 보게 하소서. 혈기가, 분노가, 원망이, 피해의식이 빠져나가게 하소서.
먼저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피해의식에, 분노에, 안갚음에 견딜 수 없는 부글거림으로 찾아온 한 사람들을 제발 막아설 수 있는 아비가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높이에 맞추게 하소서. 내가 미안하다고 이해한다고 내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토해놓게 하시고, 살인의 도구가 아니고 생명의 도구로, 죽음의 도구가 아니고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게끔 하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아서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주님을 보이지 않도록 놓쳐버린 그들에게 다시 눈을 떠서, 주님 봐야 되겠다,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가 눈이 떠질 수 있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네 편 내 편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누구와 말하고 누구에게 말을 조심하고 내가 언제 얘기할지 그 언어 구사에게 지혜의 언어 언변의 능력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내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